자주 뵙네요. 예,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강의 중이신데 강의 공간에 이제 그 더운 나라인데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 놔두고 지금 강의하고 계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는 자리들마다 꼭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강의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비가 막 내리더라고요. 뜨거운 열기 때문에 온 나라가 다 뜨끈뜨끈하고 막 더운데 비가 내려서 조금 식혀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비 내리는 걸 보니까 마음도 조금 시원해지는 것 같고 우리 열기도 조금 실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좋은 기분이 좀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나오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말씀의 내재화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요. 또 함께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뒷부분에 있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의 수태 고지를 받는 그런 장면이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마리아가 평범하디 평범한 이 한 여인이 한 소녀가 어떻게 또 육신으로 또 예수님을 뵈기도 하고 또 탄생하는 그런 소중한 사역들을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큰 은혜를 누리고 또 말씀을 또 붙잡을 수 있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짧게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26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27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성모, 거룩한 어머니 이렇게 부르지요.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 있는 노래도 막 나오고 그죠? 여러 가지 많은 노래들 뭐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마리아의 또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죠. 그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원의 증거를 찾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수태했다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마리아를 성모라고 부르고요. 또 성인으로 추앙하고 구원의 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어떤 거의 신의 어머니 여긴 거죠. 그죠? 그렇게 추앙하는 것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아도 알 수 있거든요. 오늘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27절 말씀 보면 이 마리아를 소개하는데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그 마리아를 설명하는데 이게 앞에 설명이 이렇게 긴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그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고 자손이라는 것이죠. 그죠? 이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이름은 마리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짧은 문장이지만 마리아를 소개하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에서 보면 마리아를 대단한 인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어떤 한 남자와 성경의 예언대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라는 남자와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강조하면서 뭐 어떻게 어머니가 되고 어떻게 되고 요셉하고 이렇게 약혼을 했는데 정말 어떻고 저떻고 위대하고 이렇게 부연 설명하지 않고 그냥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인 지극히 평범한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한 처녀가 있는데 그 이름이 마리아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그죠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라는 어떤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 그 이름이 그냥 마리아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아주 간략하게 심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략하게 설명하지만 이 단어들의 배열을 통해서 누가는, 그리고 누가를 통하여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와 똑같은 존재라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특별히 마리아라고 해서 더 거룩하다거나 더 특별하다거나 특출나다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어떤 그 다윗의 자손 중에 한 명인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어떤 처녀가 있는데 그냥 그 이름이 마리아다. 지금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우리와 평범한 소녀죠. 역사학자,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마리아의 이때 나이가 약 12살에서 17살 사이의 소녀 정도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결혼을 빨리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 나이쯤 되지 않을까 역사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뭐 그 정도 나이면 굉장히, 우리 거의 뭐 17살 정도면 고등학생 나이 정도 나이 안 되겠습니까? 중고등학생, 청소년의 나이인 거죠. 근데 그 나이에 지극히 평범한 한 소녀인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는 통로로 이 마리아를 삼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잘 붙잡아야 될 궁금증도 있고 또 붙잡아야 될 원리도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평범한, 정말 지극히 평범한 이 마리아라는 한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방대한 원대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 사역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분 그런 거 꿈꿔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그냥 정말 특별할 것 없는 우리 자신을,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구원 사역에 사용해 주실 수 있다면,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와 또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리아를 보십시오. 이 마리아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27절에서 계속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이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잘 알긴 하지만요, 한 번 더 말씀을 살피면 좋겠는데요. 28절 보니까요, 천사가 그에게 들어가죠. 그에게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에도, 이 문장에도 사실은 의도가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베푸는 신적인 막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마리아도 똑같이 우리와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연약한 인생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평범하고 평범한 그냥 한 소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그러나 그런 우리와 정말 다를 게 없는 평범한 이 한 소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죠. 그게 바로 28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시고요. 그리고 30절에도요 비슷한 표현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사역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특별한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은 아주 평범한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드러날 때 그 사람들은 쉽게 교만해지지 않거든요. 교만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너무 평범하니까요. 내가 내를 아니까요.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아니까 나를 통하여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100%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들을, 겸손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왜 싫어하시고 사용하지 않으실까요? 만약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드러났을 때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쉽게 이건 내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인 이 소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리고 30절에도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지금 마리아를 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 9장 23절에도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부르시고 또 이 다니엘을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구절이 몇 구절도 있는데요. 다니엘 9장 23절에도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래요. 은총이라는 단어가 헬라의 카리스라는 단어인데요, 똑같이 은혜라는 단어이거든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허물이 그치게 되고 죄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지고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을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던 메시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기 위하여 그것을 예언하고 그런 일들이 쓰임 받는 모든 하나님의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첫 시작이 은총을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가운데 단순한 기도의 소원이 하나 생겨나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떤 소원이냐면, 하나님 제게도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도 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너무 평범하잖아요. 우리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들 아닙니까? 길 가다가 봐도 딱 보면, 저는 잘 알아보시더라고요. 이게 머리가 커가지고 이게 잘 보인다 하시던데, 하여튼 저는 잘 알아보시는데 이게 그런 너무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 특별히 그죠? 많이 가진 것도 그렇게 지극히 잘난 것도 없는 저 같은, 그죠? 아주 평범한 사람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다 보니까 저에게 아주 단순하고 아주 원초적인 그런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가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어차피 채 100년도 되지 않는 이 땅의 삶인데, 하나님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이 삶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섬김과 또 우리의 희생과 때론 눈물과 때론 기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을 한번 이루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저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소원이 제 마음속에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찾자면, 여러분 이 은혜 입기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주십시오. 지극히 평범한 이 마리아라는 한 소녀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구원 계획의 중요한 일을, 핵심적인 일들을 감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후에도 여러분 마리아의 행동들이나 마리아의 말들을 보십시오. 거기에서 어디에서 교만한 게 드러나고요, 어디에서 어깨가 우쭐하고 내가 예수를 내가 낳았는데 말이야, 마리아네요. 예. 죄송합니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안 웃으시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우쭐하는 장면이 한 번도 나오질 않거든요. 성경 전체를 뒤져봐도요.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의 이 삶은 본인의 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그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겸손함으로 쓰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제게도 그런 은혜를 한번 주십시오. 마리아에게 주셨던 지극히 평범한 이 한 소녀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제게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다음 세대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 사역들을 위하여, 지금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저희를 사역자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직분자로 불러주셔서 섬기게 하시는데, 우리들의 작은 기도와 작은 섬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그 은혜를 제게도 주시옵소서. 저도 그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를 입은 마리아가요, 은혜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감당치 못할 무게 같은 것들이 또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 사용하실 때는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지만, 지극히 평범한 자들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의 특별하고 비범한 일들을 이루실 때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몇 과정이 있는데요, 그 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35절 말씀 보니까요, 먼저 34절 말씀을 먼저 보실까요? 34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한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전에 수태에 대한 고지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잉태하는 일이 있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상식적으로 묻죠.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5절에 줄 쫙쫙 꽂아도 됩니다. 별표 5개.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비범한 일들을 이루실 때는요, 반드시 그냥 불러만 놓고 야, 네 열심히 해, 불러만 놓고 그냥 방치하는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사람들을 먼저 부르신 이후에 35절의 말씀처럼 이런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 어떤 것입니까?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르신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냥 불러만 놓고 가만히 두시는 게 아니라 부르셨으면 반드시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 그 당시의 문화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죠? 지금도 참 평범하고,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참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힘든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중동 지역에 여러분 처녀가 잉태를 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요. 이러면 성경 율법에 의해서도 그렇고 그 당시 문화로서도 그렇고, 여러분 바로 돌에 맞아 돌에 쳐 죽임을 당하는 형벌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천사가 내게 와서,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내게 와서 고지를 하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아이가 태어날 거야,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다시 말하죠. 뭐라고요? 오늘 말씀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천사가 말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시는, 여러분, 무게가 있고요, 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만큼이나 감당할 능력도, 성령의 은혜도,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말씀하시므로 그 일을 반드시 감당할 능력도 주심을 믿으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기만 하면 우리 얼마나 힘들어질까요? 그죠? 능력은 없는데 우리를 부르시기는 부르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감당할 능력 주시고 감당할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주님이 품으시는 꿈의 크기에 비해서 너무 작거나 우리의 생각에 너무 틀에 갇혀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이 땅에 채 100년도 되지 않는 삶 안에 갇혀서 그 안에서 울고 불고 웃기도 하고 그러면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삶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짧은 삶이라면, 여러분, 이 땅의 짧은 삶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과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계속 해오던 것 말고 옆에 사람과 조금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낫네, 조금 더 못하네, 그것 때문에 우쭐해지고 그것 때문에 막 비굴해지고 그렇게 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꿈꾸고 하나님의 사역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내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동력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은혜도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 있기를 사모하고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3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대답이 어떻게 나온 거죠?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날아와서 네가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고지를 하니까 이 마리아가 당연히 묻겠죠.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제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천사가 설명을 쭉쭉쭉 하는 거예요. 네 친족 엘리사벳도 아들을 못 뺀다고 말했는데 임신하지 못한다고 했었는데 6개월 전에 이미 애가 들어섰다. 이것도 성령의 능력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누린 이 사람들에게는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요,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성령의 임재하심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덮으심의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성경책 읽으면 아이고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자네 이러고 잠 오고 막 그랬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의 그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부르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면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달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달다. 성경 기자는, 시편 기자는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말씀이 달다는 느낌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성경책에 꿀을 발라놨나? 왜 달라 그러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볼 때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처럼 흰색은 종이고 까만색은 글자다, 이건 수면제 아니가 아마 그랬던 그죠 청년들도 있거든요. 근데 잠 오면 성경책을 읽어야 돼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랬던 친구들이요,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게 되니까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요, 정확히 더 말하면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이 알아듣도록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열어주시고 또 귀도 열어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시는 일들이 일어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는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초반에 말씀드렸죠.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지극히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고 나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에게 성령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은 오늘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 말씀을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에게 딱 심겨주는 거예요. 아직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아무것도 몸에 뭐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심겨주심으로 그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내재화라는 게 필요합니다. 조금 표현이 좀 그죠 다르지만 내재화는 뭡니까? 그냥 일상적인 말씀들이 아니라 여러 말씀들이 있죠, 그죠? 우리는 정말 말씀의 홍수 속에 살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틀면 정말 유명한 설교자들의 많은 여러 말씀들이 시리즈별로 다 나와 있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 말씀만 틀어주는 방송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죠. 그러나 그런 떠돌아다니는 말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의 내재화라고 합니다. 나의 것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마지막 구절 말씀 보면 마리아의 이 반응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실 포커스는 이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3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의 내재화의 세 가지 원리를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말씀의 내재화의 세 가지 원리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요,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 말씀으로 내 안에 나의 것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가장 첫 번째가 겸손함입니다. 지극히 겸손함입니다. 오늘 여러분, 천사가 말하는 그 수태고지를 듣고 나서, 그리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런 천사의 말을 딱 들었잖아요, 마리아가. 그런데요, 여기에서 마리아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소리 딱 들었는데 웃기는 소리 하네, 이래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래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내 안에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역사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니까 우리와는 별개의 얘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수요일마다 성경 강해도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도 새벽마다 말씀이 선포되죠.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을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평범한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왜 잘 일어나지 않느냐면,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겸손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어서 지식은 많이 늘어나는데 내 삶으로 그걸 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에 대한 지식은,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 그 연수에 따라, 연차에 따라서 지식은 정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성경 구절 본문하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 본문이니까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시겠군, 대충 이게 눈치가 채진다고 누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나의 기본적인 자세가 있는데, 그게 바로 겸손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여러분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천사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죠. 그 말씀이 딱 선포될 때 이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시작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여종이오니. 여러분,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까지 그 마음속에 있었던 갈등들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조금 직전에 천사에게 물었잖아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저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줄 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이 나라의 분위기로 봐서, 지금 분위기로 봐서 어떻게 이걸 숨기죠? 지금 약혼에 있는 저 요셉한테는 내가 뭐라고 설명할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 그런 질문들 막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마리아시라면
마리아라면 여러분 어떻게 어떤 온갖 생각들, 질문들, 궁금한 것들 여러분 떠오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이 말씀 앞에 다른 이런 방구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요, 그 첫 말을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말씀 앞에 지극한 겸손의 태도가, 이 마리아의 태도가 거기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이 겸손함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기 시작하면, 겸손함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으시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드러나고 아련되어지는, 여러분 현현되어지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이 겸손함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요,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실 때 그래서 우리는 쓰시기 편한 그 도구가 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지극히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한 말씀만 제게 주시면 그 말씀 붙들고 내 삶을 내어 던져 불살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겸손한 열정이,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당신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당신의 연약한 인생들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세우시고 기름 부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각 시대마다 행하셨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2024년 8월을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 재송제일교회 위에, 이 부산 땅 위에, 이 대한민국 땅 위에, 이 온 세계 2024년 정말 어느 구석구석을 봐도 소망이라고는 별로 보이지 않고 근심만 많고 염려가 많고 한탄스러운 소식들만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놀라운 당신의 사역을 이루고 싶으신데,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당신의 사람들을 찾으실 텐데요,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그 마음에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주님의 여종이오니 이렇게 말을 시작함으로 그 겸손함으로 주님께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제 마음속에도 동일한 소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 당신의 사역을 지금 이 시대에 그죠? 청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장년들에게 이 시대에 하시고 싶은 일들이 있으시다면, 그래서 사람을 찾고 계시다면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한번 사용해 주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겸손히 주님께서 쓰시기 편한 도구로 저희가 그렇게 사용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원이, 기도의 제목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들을 위하여 사용하시려고 사람들을 찾으실 때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그런 도구 되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뭐 좀 시키려고 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 이거는 못하고 그런 거 말고요, 좀 제게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시키려고 딱 찾고 있는데 야, 좀 이거 좀 해줄래? 하면 주의 종이오니 뭐든지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냥 제가 감당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이 겸손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마리아가 말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의 홍수 속에 산다 그랬잖아요.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좋은 말씀들이 우리 눈앞에, 우리의 귀에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의 내재화를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원리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너무 상투적인 말 같은데요, 사실이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지극한 겸손함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말씀이 늘 내 앞에 있도록 여러분, 주의 여종위원이 말씀대로 이렇게 지금 마리아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늘 내 앞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조금 말씀드렸듯이 그 문화가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잉태를 하고요, 그렇게 지금 애를 낳을 때까지 살아날 수는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걱정, 그런 염려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마리아는 그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킬 것을 마리아는 믿었던 거죠.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요셉도 보고 있잖아요. 사람들도 보잖아요. 소문이 날 것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된 거지? 요셉이 그래도 잘 커버를 해줘서 그렇지, 그죠? 요셉마저 마리아를 괄시하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되어버렸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천사의 그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틈없이 지키실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천사는 한 번 와서 말하고 나면 끝나는 거지만 그 다음부터 아이를 베고 아이를 케어하며 아이를 놓고 출산하고 하는 모든 과정을 고스란히 자기가 혼자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모든 과정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마리아가 이렇게 말씀대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때는 그 작은 소녀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믿음이 한 가지 우뚝 섰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나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나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다. 내 상식적으로, 사람들의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이 되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적어도 아이를 놓을 때까지는 살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내자를 필요한 원리가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믿으십시오. 여기서 아멘 해주셔야 되는데 확신에 찬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세 번째는요, 말씀의 내자화의 세 번째 원리는 바로 나에게 여자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살필까요? 38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다로 끝난 게 아니라 말씀대로 누구에게? 나에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천사가 떠나가거든요. 천사가 가브리엘이 가버립니다. 은혜롭고 뜨끈뜨끈했던 시간들이 다 지나고요. 여러분, 천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듣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황홀한 순간 아니었을까요? 가브리엘이 날아와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너를 통하여 날 그는 예수라고 이름을 정하고 그가 하나님의 큰 자가 될 것이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될 것이고 구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아이가 될 것이다. 너는 그의 어미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뜨끈뜨끈했겠습니까? 얼마나 놀랍고 황홀했을까요? 그런데
천사가 떠나갑니다. 은혜롭고 정말 뜨거웠던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홀로 마리아는 그 현실을, 은혜를 입었지만 그 무거운 현실을 고스란히 혼자 감당해야 되는 시간이 오게 마련이죠. 옵니다. 그런데요, 말씀의 내재화란 여기서 필요한 겁니다. 바로 나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 원리를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가브리엘이요, 그 앞전에 막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막 설명을 하거든요. 너를 통하여 성령이 내게 덮으시고 하는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고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친족 엘리사벳도 6개월 전에 임신 못한다 그랬는데 애를 뵙거든.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딱 듣고 나서는 천사가 떠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는 지금 기다렸던 거예요. 뭘 기다렸을까요? 이 고백 듣기까지, 이 믿음까지 나오기를, 지금 마리아에게서 그 믿음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 설명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의 고백대로, 말씀대로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확인한 후에야 천사는 마리아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것도 굉장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큰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거는요 완전히 또 다른 믿음이거든요.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잠깐 예를 들자면, 좀 제가 이제 사역의 길로 이제 들어설 때요,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모교에서 결정을 하고 할 때 다들 사실 많이 축하를 해 주셨습니다. 축하해 주셨고, 근데 어른들도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많이 축하해 주셨는데 단 두 분이 얼굴이 별로 표정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 두 분이 누구시게요? 저희 부모님들이셨습니다. 저희 부모님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신학을 하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하지 마라 할 수는 없고 하라고 하자 하니, 이게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 이게 마냥 웃을 수만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표정이 별로 안 좋으셨죠. 어두우셨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원래 그러셨냐? 어두운 분이시냐? 아니요. 아주 밝은 분이시거든요. 남의 자식이 이 사역의 길로 들었을 때는 기쁘게 축복해 주시고 기쁘게 봉투도 주시고 막 이런 막 장하다, 그래서 사역자의 길로 들어서다니 막 축복해 주시고 그런 분이죠. 근데 본인의 자식이 이제 그 길을 간다니까 기쁘다마는 좀 어두운 거죠. 왜 이런 말씀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그죠? 은혜롭고 얼마나 멋진 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축복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얘기가 나에게 적용되면, 그 얘기가 내 자식에게 적용돼 버리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다른 문제가 될까요? 좀 떨어져서 보기에는 참 좋겠는데 내가 그걸 감당하려고 하니 너무 힘들겠다는 거죠. 쉽지 않겠다는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의 내재화의 원리,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이라고요? 나에게 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은 반드시 나에게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저 집사님에게 먼저 적용하시고 저 권사님에게 먼저 적용하시고 그렇게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말씀 나에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고스란히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내가 이 말씀을 감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께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한 소녀인 이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오게 하는 놀라운 사역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그 은혜 저도 입기를 원합니다. 제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은혜를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하나님 이제 말씀하여 주십시오. 은혜 입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알아듣도록 말씀하시거든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약해서 들을 귀가 별로 없습니다. 아니요, 잘 듣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맞춰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분명히 들릴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 말씀이 내재화된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겸손함으로 반응하고 나에게 적용시킬 때 그 능력의 말씀이 연약한 그리고 지극히 평범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는 거룩한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